34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136페이지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5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서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질 않아서 그러나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곳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의 상, 이렇게 얼굴 모세의 상이 놓여져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1515년에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모세의 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모세의 상에 뿔이 있다는 거예요. 뿔이. 성경에는 뿔이 다음에 그런 말이 없는데 왜 그렇게 그렸나 만들었나 해서 봤더니 그 라틴어로 머리에 뿔이 있다는 것은 광채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빛이 나다라는 카란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와 뿔, 케렌이라는 명사의 어근이 같기 때문에 뿔이 있다는 것은 마치 광선을 비치듯이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 얼굴에 그리고 피부에 껍질이라고 했던 거예요. 광채가 난다.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범죄를 해서 모세가 처음에 올라가서 두 돌판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놀고 있는 걸 보고 그것을 내리쳤어요. 부셨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율법 10계명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보니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40야를 함께 해서 그래요.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금 모세는 다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40일 40야를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며칠이에요? 80일 80야입니다.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뭐를 했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절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 분명 물을 마실 겁니다. 인간이 40일 보통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을 마셔줘야 수분이 있어야 그래도 금식을 40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물을 취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과만 함께 하겠다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그 근심 걱정이 없는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시간에 지금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절대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 모세가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처럼 금식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주 하라고 내가 못하니까 그래도 한두 번은 금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금식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십니까? 아니면 난 적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교감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과 얼굴이 달라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 함께하는 그 사람의 얼굴은 밝고 모세처럼 광채가 나요. 그러나 마귀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어둡습니다. 사나워요. 살기가 나 보여요. 본문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커플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모세가 얼굴에 커플에 광채가 나요. 누구 때문에 났습니까?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오랜 동안 40일 동안을 영적으로 교감했지 않습니까? 절대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십계명도 다시 전수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감하여서 얼굴에 광채가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광채 나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감하였더니 얼굴에 광채를 더 넣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신비스러운 거 보여주려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까지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후 기도하시러 산에 올사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까지도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도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용모가 언제 변화가 됐나? 언제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어요? 기도하실 때에. 그런데 모세는 얼굴, 커플, 피부에만 광채가 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옷자로, 옷에까지 광채가 나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자 얼굴도 옷도 다 광채가 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한동안 나누고 첫 40일 이번에 또 40일 금식까지 해서 무려 합해서 8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오랜 친교를 나눈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와 위엄의 표시로서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온몸에 광채가 나는 변화, 옷까지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감하고 교통함으로 성도로서의 광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산하면서 처음에 돌판을 던져 깨트리면서 휴증이 있었어요. 영광의 광채를 상실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엄청나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대노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시내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리라. 이처럼 분노는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게 합니다. 40주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를 듬뿍 받은 모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빛으로 광채가 났어요. 광채로 빛이 났어요. 그러나 그가 분노하는 순간 그 얼굴의 광채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100명이 앉았다 100명이 다 은혜 받습니까? 한 5%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은혜 안 받습니다. 저기 갈비탕 먹어야 되는데. 5만 가지 생각 다 합니다. 영적으로 교감 다 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광채갑을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속상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하얗게 은혜를 듬뿍 받았는데 은혜를 쏟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일순간이 문 나가서 한 발, 두 발, 세 발 듣고 은혜 다 쏟아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받은 그 은혜를 갖다 버리게 되는, 쏟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힘들게 은혜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너무나 허망하게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은 또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쉽게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은혜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당연한 일에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으니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Why? 우리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 잊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린 영혼을 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항상 은혜를 간직하고 살 수 있어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모세도 은혜를 쏟아버렸어요. 돌판을 집어던졌을 때 그 분노로 광채도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이 은혜를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또 40일 40주야를 야를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분명 회개하고 지난번 돌판 집어던진 거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에 모세 얼굴은 다시 광채가 빛이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광의 광채 그 모습이 있으십니까? 영광의 광채가 있으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만일에 상실하였다면 다시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신의 산에 계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럴 때 모세의 얼굴에 빛나던 영광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 나타난 광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직분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지도자예요. 지도자로서의 품위 또한 권위 이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광채는 곧 그 사람의 직분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르죠. 오히려 이제는 모세를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쓰고 다녀요. 나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도록 하셔서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든 규례, 곧 율법, 곧 십계명, 그 모든 말씀은 모든 인간 인류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복종해야 할 영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율법, 그 말씀, 그 규례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종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할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 얼굴에 더 영광의 광채를 나타나게 하셔서 그의 권위를, 즉 말씀의 권위를 더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꼼짝 못하고 지도자 모세한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광채가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 복음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광채가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의 광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영광의 광채를 주지 않으시나 복음을 통하여서 광채가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무력화가 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악한 습관과 그 의식에서 해방이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곧 복음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있게 하신 것은 모세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얼굴에 전화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하게 될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영광이 복음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 우리 구원의 목표는 단지 성품이 변화되어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몸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로워지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지금처럼 병들고 악한 몸이 아니라 늙어지고 쇠약해지는 몸이 아니라
모세 얼굴 거풀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고, 그러나 그의 온몸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얼굴에서만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 얼굴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사라졌어요. 분노하는 순간 사라졌어요. 돌파하는 말씀을 던지는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나 변화선에서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모가 변하여 심지어는 옷까지도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타치한 혈류증 여인은 병에서 고침을 즉시 받은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는 모세처럼 얼굴이 거풀에만 나는 광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몸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영화로운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변호선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엉뚱한 외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났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얼굴이 훤해지고 옷까지도 휘어서 광채가 나니까, 오, 여기서 선생님도 이 집 짓고 저 집 짓고 여기 살고 싶다. 그런데 엉뚱한 외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적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올라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부활주일날 연합예배 때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원한, 그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원한 몸이 되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또 세 번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같으면 더 가까이 더 가서 막 손잡고 그를 막수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게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아론도 그랬어요. 아론조차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광채를 비춰주었더니 모세가 위험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죄종으로서 또한 두려움이 될 수밖에 있어요. 왜? 죄가 많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 수건을 벗고 말씀 선포가 끝나면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배려는 양보입니다. 남을 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한테 웁을 전해주는 거, 그게 배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무슨 광채가 있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지도자, 곧 목회자의 표정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목회자 얼굴에는 자신감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그래야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된 기쁨과 자신감은 일부러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편했고 익숙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걸리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수건을 벗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은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눴을 때에 그 얼굴에서 주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세처럼 세상에서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의 옷으로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광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귀와 속삭이고 그 유혹을 오히려 즐기며 사는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저 마귀 그 형상만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너처럼 생겼어. 그게 답이에요. 언젠가 유튜브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옷에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살짝 그려져 있는 게, 그거를 AI가 그거를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나타났더라고요. 여러분 AI 아시죠? AI가 별거 다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하나님의 그 광채, 그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영화의 몸이에요. 영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속임수에 그 우상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즐겨하지 말고 담대하게 끊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요. 아버지,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얼굴, 우리의 얼굴과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할진대, 그래야 해서 우리 얼굴에 주님의 빛으로 광채가 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그 얼굴을,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교감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의 광채, 그 빛된 그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